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회에서 다시 한번 박수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세 가족이 있네요. 오영희님, 오재학님. 어디 계신가요? 오영희님, 오재학님 두 분. 예,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우리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좀 나오실까요? 자리에 그냥 계실래요? 자,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저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귀한 한 가정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땅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이름 천국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지워지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여선교회와 2청장년이 되겠네요. 우리 예배 마치고 해당 선교회는 잘 이렇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곧 죽는 줄 알고 치마꼬리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고, 학교 갔다 와서 마당에서 엄마 하고 불러서 어디선가 어머님이 나오시면 쫓아가서 안기고 얼굴을 부비고, 저 집에 어머님만 계시면, 부모님만 계시면 걱정이 없었는데, 그렇게 부모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없어지고요. 아주 가끔은 부모님이 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타락이더라고요. 이게 타락이에요. 부모님도 자녀를 기르면서 짐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많은 생명체들 중에 우리 인간처럼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함께 오래 사는 동물은 없습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들에 있는 짐승들도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 부모는 자기에게서 그 어린 짐승을 떼냅니다. 그리고 독립하는 개체로 내보냅니다. 길어야 2, 3년. 그런데 인간은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20년, 30년 부모의 그늘 아래 자식이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긴 세월을 부모님의 눈물과 부모님들의 헌신과 부모님들의 수고 안에 자라난 우리가 어느 날인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를 한 편 올라 있는 걸 보고 감동이 돼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평범한 시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고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엄마는 그러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봐왔거든요. 자식들, 남편 따뜻한 밥 먹이시고 본인은 찬밥 덩어리 드시는 것, 엄마들은 의뢰 그런 줄 알았고요. 자식들 따뜻한 아랫목에 재우고 본인은 찬데 주무시는 것, 의뢰 그런 줄 알았는데 철이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제는 예배를 준비하다가 자꾸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예배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한 2시간 돌아다니다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들 많이 드셨는데 저도 이제 50 중반을 들어서면서 이제 좀 철이 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내게 어떤 의미고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고요. 효도 한답시고 어쩌다 명절날이나 생신 때가 되면 쫓아가서 용돈 몇 푼 쥐어주고 돌아서는 것이 효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건 효도가 아니었구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었구나. 돌아보니까 참 엉터리같이 살았고요. 부끄럽게 살았고 잘못 사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내가 부모님에게 이 상태로 내가 부모님 섬기다가 떠나가셔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어떨 때는 요즘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터에 마지막 들어가는 그 어머니의 관을 부여잡고 엄마 소리치며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소리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저 사는데 급급해서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드리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못 해드리고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내 자식이 이렇게 살면 어쩌나 하는 염려의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친구 여러분, 1년에 하루 있는 어버이날 지났고요. 52주 중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루 동안 효도해야 얼마나 하겠으며 우리가 한 주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얼마나 갖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나를 좀 돌아보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최선이 아니구나.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두 곳에서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경외의 대상은 두 곳밖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인데,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 너희는 경외하라, 이 단어를 두 곳에만 사용해요. 내 부모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기 이전에 너는 내 부모를 경외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러 왔느냐.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부모를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너는 내 부모를 존경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네가 그렇지 않다면 내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너는 내게 예배하러 와라.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젖혀두고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고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뭔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없지만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된 노아의 가정이 9장으로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도저히 돌아설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죠. 노아의 가족 8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홍수의 때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그들이 살아남아요. 방주 밖에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잤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형과 동생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형,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망났나 봐.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아버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가서 자기들의 겉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줘요. 노아가 술에서 깨났습니다. 보니까 셈과 야벳의 옷을 덮고 있거든요. 자초지정을 알고 나자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은 셈의 종이 되리라. 함은 셈의 종이 되리라. 그 한마디에 함은 지금까지 종과 같은, 함의 후손은 지금까지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한마디에, 노아의 한마디에 노아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리라.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이게 곧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부모를 섬기되 허물을 덮으라는 얘기예요. 허물을 덮으라.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잘 안 돼요. 이 허물을 덮는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허물 덮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허물을 덮지 못함 때문에 그도 저주요 자손도 저주예요. 덮었더니 그도 복받고 자손도 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세대와 우리의 세대는 살아온 시대가 달라요. 부모님의 세대는 정말 어려울 때는 소나무 껍질도 벗겨 드셨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사셨다 그러면 애들 뭐라 그래요? 라면 사 드시지, 통닭 시켜 드시면 되지, 피자 드시면 되지, 왜 나무 껍질을 먹어 할머니? 요즘 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그러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한국 땅에 살았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 우유값이 없어 굶길 때도 있었잖아요. 같은 땅에 같은 시대를 살아와도 형편에 따라 사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요, 뭐 하나 버리지를 못하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처럼 tum벙tum벙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흠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허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대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못 배워도 고등학교 나오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지식의 차이가 많아요. 환경의 차이가 많아요. 시대의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허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자식들은 나는 좀 더 배웠고 나는 좀 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허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모님의 세대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경외해라. 내 부모를 두려워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잘 못해도요, 허물만 덮어도 복을 받잖아요. 허물만 덮어도 복을 받잖아요. 우리 이번 주간 요나 기도회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말만 잘해도 복 받고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만 해도 복 받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일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젖혀두고 하지도 못한 다른 것을 내가 깨닫고 다른 것을 알면 마치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간단한 것, 기본적인 거라도 알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 3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돼서 오래 살아야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건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죄송해요. 엊그제 TV에 보니까 세상에 별 페루나가 다 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4억짜리가 전 재산인데
아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우니까 아버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팔아서 아들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는 살 곳이 없는데 너희 집에 내가 좀 같이 살자. 내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한테 사업 자금으로 줬어요. 그걸로 자식은 사업을 해가지고 1년에 2억씩 벌어요. 1년에 2억. 그런데 이 페류나가 부모님한테 용돈 한 푼 안 드리고 부모님을 내쫓아 버렸어요. 여관을 전전하며 고물상에서 고물 분리하는 것, 종이와 철과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분리하며 온종일 일하면 10,000원. 그것 가지고 여관빵 얻어서 컵라면 끓여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니까 아들 사는 집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인데 내가 재산을 팔아 다 줬는데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인데 화가 나니까 이 아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를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 아버지가 아들 사는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가구에 전부 빨간 딱지, 차압 딱지 붙여놓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사업하다 망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아버님을 섬기냐고. 며느리하고 아들이 둘 다 똑같이. 알고 보니까 쇼한 거예요. 가짜 딱지 붙여놓고 망해가지고 부모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가 너희는 이런 집에서 먹고 사니까 나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요 집을 팔아버리고 밤에 도망을 갔어요. 이 아버지가 살 길이 없으니까 여관에서도 쫓겨나서 여관비가 없으니까 손자가 어느 치과병원 의사한테 치과 의사라고 하니까 손자를 만나러 갔어. 네 엄마 아버지 어디 있냐? 우리 엄마 아버지 미국 이민 갔는데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 살면서 좋은 집 사가지고 거기 살면서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서 아들을 고발해버렸어요. 내가 집을 팔아주면 아들이 나를 노년을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집 팔아줬는데 이 아들이 나를 모른 척합니다. 고발을 당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아버님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아버님한테 팔아서 아버님 쓰시라고 도장하고 다 줬어요. 아버지가 그걸 중개상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졌는데 경찰서에서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 건물을 아버지가 팔도록 하는데 위임장을 써줬는데 아들의 필체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위임장을 써줘서 우리 아버지가 내 인감도장 훔쳐가지고 내 집 팔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잡혀 들어가게 생겼어요. 경찰에 잡혀 들어갔어요. 나중에 방송국에서요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이 아들이 노숙자 하나를 사가지고 그 사람 밥 한 그릇 사주고 용돈 10만 원 주고 위임장을 그 사람 필체로 쓴 거예요. 자기 필체로 안 쓰고. 그걸 방송국에서 다 밝혀가지고 아들이 결국 잡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폐류나 중에 폐류나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앞에 자식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키울 때 부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부담 느낄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저도 자식 키우다 보니까 부담이 될 때가 있어. 그래도 그분들은요 티내지 않고 자식들 위해 최선 다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람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나는 찬밥 먹어도 너희는 뜨신 밥 먹어라. 나는 떨어진 양발 신어도 너희는 온전한 양발 신어라. 나는 떨어진 옷 입어도 너희는 온전한 옷 입어라.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부모가 짐이 된다고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복이 될 수 없어요. 어린 성도님들, 효도가 뭔가 하고 성경을 봤더니요 허물을 덮는 게 효도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허물이 보일 때 덮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가 뭔가? 룻기 2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사는 모압 여인.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간 거예요. 두 아들 데리고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가서 두 아들 기론과 말륜이 거기에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아들 둘이 장가를 갔는데 불행하게도 시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도 못 봐서 자손을. 거기에다가 시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직도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살아라. 새 출발해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가는데 룻은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 내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곁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이 고향인 나오미가 이방 나라 가서 살려니까 살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떠났던 그 가정이 다 죽고 며느리와 홀로 된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와 과부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초라하게 돌아와요.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얼마나 효부인지 자기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없고 손자도 하나 없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 이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섬겨봐야 땅 한 평 줄 수 없는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추수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가지 않아. 시어머니가 오늘 이 밭으로 가면 이 밭으로 가고 저 밭으로 가라면 저 밭으로 가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늘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알았습니다 하고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밭주인 부자 보아스가 나와서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너 이삭 줍다가 목마르거든 내 집 종들에게 물 달라고 하고 배고프면 내 집 종들에게 먹을 거 달라고 해라. 내가 우리 집 종들에게 말했는데 절대 네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저 여인이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이삭을 좀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나 같은 이방 여자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 룻기 2장에 보니까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룻, 너는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어. 내 시어머니가 망해서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주라고 하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 섬겨도 그분이 내게 땅 한 평 주지 못하고 내게 밥 한 숟가락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 뒤집어 볼까요? 내 부모 경외하지 않고 네가 내게 와서 예배해봐야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두려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허물을 덮자. 그게 효도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 없고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게 없어도 루카같이 마음을 다하여 내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어 장수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 받은 거 없고요. 제가 목회하러 나올 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할 수 있었다면 왜 부모님이 안 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자식 키우는데 할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어. 다 가져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없어서 못 주는 마음은 오직 답답하겠냐 말이에요. 없어서 못 주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섬겨야 받을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섬겨야 도움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기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면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망한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섬겼더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성경에 그 이름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가 뭐 엄청난 게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허물을 덮는 것, 내 형편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효도이고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에 내가 내 부모의 허물을 덮으리라. 내가 힘닿는 대로 부모님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우리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넉넉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내 부모님 잘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잘되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이 평안하고 건강케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육신의 부모를 섬김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정말 이대로 살다가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곁을 떠날 텐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잘못 살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어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잘못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에라도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노년이 우리가 있어서 평안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 은혜 안에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언젠간 부모님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실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 오라 부르시면 그 나라 가실 텐데, 떠나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의 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섬김 때문에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허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노년이 행복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부모도 잘 섬겨야 됩니다. 잘못 섬긴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함과 같이 허물을 들추지 말게 하시고 셈과 야베처럼 허물을 덮게 하옵소서. 룻과 같이 아무것도 내게 주시는 것 없어도 내 생명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요,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효도하게 하시고 조건 없이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들 변치 않게 하시고 이대로 잘 살아 장수하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노년에 건강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소망이 사라질 때 천국 소망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찬양하며 1절 2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혹 부모님과 같이 예배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곁으로 가세요. 괜찮아요. 빨리 일어나서 부모님이 예배실에 같이 계시면 부모님 옆에 가서 일어나시어서, 우리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시어서 부모님 옆에 가서 좀 손도 좀 꼭 잡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같이 있다면 부부끼리라도 좀 옆에 가셔서 손잡고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왜 어머님 안 찾아가세요? 왜 부모님들? 네? 빨리 찾아가세요. 부모님들 빨리 찾아가셔서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 손 좀 잡고 언제 해보겠어요?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하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날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옵소라. 어여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기대어 기다리는 마을에서 그릇에서 자식 생각에 고시나 위하에 주를 위하는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우리 좀 한번 안아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좀 서로 안아주면서 우리 잘 삽시다. 효도합시다. 고맙습니다 하고 좀 안아주세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식들 되게 하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수고하신 부모님들, 우리의 불효 때문에 노년의 인생이 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허물을 덮고 순종하며 섬김으로 노년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놓치면 효도할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농부 같은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늦기 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좀 더 많은 마음과 물질을 배려하며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하나님, 자녀된 돌이 다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이 땅의 삶이 잘 되며 장수하는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